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절차는 조금 생략이 되어지지만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런 일로 이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교파별 혹은 교단별로 좀 행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최고의 상급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당회도 구성이 될 수 있는 장로도 선출하고 모든 것들을 총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세대 교인 이상 참석하게 되어지는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특별히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투표하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되지 아니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도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니 시험 들 것도 없고 죄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좀 은혜로운 그런 공동의회로 안수집사 권사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맘모스 교회화 되어져 가면서 이 투표의 형식이 참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회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을 해서 후보들을 임명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의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권사, 안수집사, 후에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 헌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의 안수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칭찬받는 것.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은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혹은 무슨 큰 재산을 물려주신다 그런 것은 없는 보편적인 보통의 그런 가정이지만은 자부심과 긍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것,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뭐 설교가 비주얼이 뭐 스펙이 무슨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평생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내가 지금 열매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사람의 저쪽도 다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집안끼리 모여서 은혜가 되고 좋은 가문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건강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선출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집사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새 계명대로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제 먼저 직분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선출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선한 꿈을 갖고 있는 나도 좀 장로가 되고 싶다, 권사가 되고 싶다, 나도 좀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나도 조금 사용되어지는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회 직분을 세우는 일들이 첫째는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어떤 증거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런 사명도 있게 되어지고, 이런 우리가 지켜지는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더 크게는 우리 영광교회의 부흥에 함께 동역하는, 비전을 함께 꿈꾸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어디에서 선출되어진다고요? 최고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서 오늘 선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또 대상자들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D-Day가 되어졌어요. 이 D-Day가 V-Day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게 뭐 임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서 안수 집사의 10명, 권사 40명, 처음에는 권사 후보자가 70명, 80명까지도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개인이 고사하시는 분, 다음으로 미루는 분,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영광교회를 지킬 수 있는, 또 집사, 권사, 안수 집사 혹은 앞으로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정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어떻게 되면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평가에 의해서 희희낙낙하지 말자, 상처받고 그러지 말자. 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혹시 되지 않았다고 나는 끝났다라고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기만성이니 더 준비해서 다음에 또 일단 그런 후보자가 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교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그런 D-Day가 되었으면 좋겠고 V-Day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안수집사 권사로 투표하게 되어진 이 공동의회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주어달라고 떼쓰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여러분 훈련 갔다 오면은 병기도 손질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들을 잘 준비해서 또 다음에 훈련을 군대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전신갑주로 무장,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전신갑주로 무장, 그래서 한 주간을 또 살아오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광교회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세움으로 영광교회가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날.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다운 교회.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기록되어졌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부가 되어질 것이고, 부부가 되어지면 부모가 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자녀가 되어지고,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는 회사에 따라서 각자의 직급은 다르게 부르겠지만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상전으로,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도 복음적인 관계가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계명이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상급이고 기업이고, 또 내가 혹시 직장에서 종으로 되어졌다 해서 상전을 대하는데 주께 하듯 하고, 상전도 자기의 종을 대하게 될 때 또 역시 주께 하듯 하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시니까 그분에게 해야 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정체성이라.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갈등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데모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으로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게 되어질 것이니 뭐하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도 믿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신앙으로 인생을 해석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생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다시 또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세상에 수많은 세파에 흔들리고 시험받고 유혹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도 받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전신갑주로 다시 뭐하기 위하여? 무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베트남은 잘 갔다 왔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베트남 가가지고 갔다 와서 이거 설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거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마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진 것처럼 우리 베트남에 갔다 왔어요. 달랏과 나트랑.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기 위하여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개인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때가 되니까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넓은 측면에서는 여행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미션을 주시고 이 세상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이 맞춰지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로 녹록한 세상이 아니라, 물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사랑하며 살지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면의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루어야 하는 전쟁을 이렇게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전의 성경으로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옛날 성경으로는 정사와 그랬거든요. 이게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세력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러시아의 푸틴처럼 군사적인 이런 악한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이라. 권세, 여기도 이것도 좋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이단 사이비들도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에 그들이 지금 조종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점쟁이에게 혹은 술사들에게 혹은 무당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듣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나쁜 권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은 영적인 권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이니까 보편적으로 죄는 어둠이라고 말하기 이루어지고, 비극적인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둠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폭력, 시기, 거짓말, 마약, 이런 어둠의 세력들, 더 크게는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권세자들 중에서도 또 나쁜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런데 하늘의 악한 영들의 상대라 하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하면서 나가지 말아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든지 귀신도 영이에요. 있다 없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있는 거예요. 단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쁜 독재자들이라든지 통치자들이라든지 권세자들이라든지 밤에 악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들을 대리인으로 이용을 해서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종하기 때문에 현상으로는 저 사람이고 나쁜 독재자이고 나쁜 사기꾼이고 나쁜 강도이지만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들을 조종하는 이 대리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 달랏에서 제가 교구장 수련회를 했던 주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좋다, 나쁘다, 맛있다, 쓰다, 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철이 들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나를 학교에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고마운 생각이 있구나 라고 가게 되어지면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 인간이고, 두 번째는요 철학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철학적인 인간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생각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 주도적 인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결과로 내가 됐다 안 됐다 이것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그러니까 됐다고 한데 혹은 되지 않았어도 진실하게 열심히 우리는 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영광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존재, 어둠에 숨어 있어서 누군가를 통하여,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가 도덕적인 신보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게 1차원적 해석이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입니다. 물론 영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승리가 선포되어졌어도 이미 계속 전쟁 중이에요. 서방의 무기들을 지원받아서 그것 가지고 영토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그 나라, 지금도 전쟁 중이듯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끊임없는 전쟁 중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1차적으로는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들도 심령의 전쟁 중, 교회도 역시 전쟁터, 세상도 역시 전쟁터. 오늘 봉독한 본문은 개인적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착고에 차여서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그 캄캄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체포하고 자기를 때리는 로마 정권을 향하여 개혁을 일으키고 그들과 투쟁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이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고 특수 훈련을 시키듯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달나라도 여행을 가게 될 때에 이 복장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그냥 나가겠어요? 철모를 쓰고 탐띠를 몸에 하고 총기를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그래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진단이 너무 무방비한 상태. 무방비하니까 그냥 조금만 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12절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공부한다고 운동한다고 영양가 있는 건 먹는다고 매일 조깅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일 때는 좀 교만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나는 강한 목사가 되리라.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강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에요. 목사가 쓰러지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좀 불쌍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면 끝나요. 믿음 안에서 내가 강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한 가지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는 공격들입니다. 유혹들입니다. 시험들입니다. 물론 크게 말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이해하고 감당하니까 지금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끊임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이 중에 하나도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왜 나를 몰라주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다 이런 유혹들이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 마귀의 관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는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는 그거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뭐 기도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 지키면서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망할 징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입는 거예요. 나는 안 입어도 괜찮아요. 입으라고 하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신앙은 단순해요. 그냥 바라보면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 바라보면 고침반 격가지껏 바라본다고 내가 고침을 받아? 내 창문에 빨간 리본 하나 내린다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나는 거예요. 전신갑주 대적하기 위하여. 한 가지 더는요, 우리의 공격의 대상들이 12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그들과 대정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하여? 서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 부분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다? 어떻게 무장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작전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로 부부의 문제도 돈 문제, 뭐 갈등의 문제, 성격 차이, 이건 명분이에요. 명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심지어는 직장에서의 갈등, 상하관의 갈등, 결국은 이런 문제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세,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핵이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뭐 전투기가 필요하고 뭐 무인 드론기를 띄우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장은 전신갑주라. 그러면 전신갑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거 옷 입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크리스찬의 패션. 요즘 패션. 여러분 패션 테라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패션 테라피? 패션 테라피. 여러분 군인은 혹은 경찰은 각자에게 주어진 제복이 있어야 그것이 그의 인격이고 능력이고 신분입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찌라든지 뭐 프라다라든지 이런 명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세탁이 되어지고, 세탁한 거 제일 먼저 어디에서요?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만 신는 신발이 있고요, 예배 때만 입는 옷이 있고요. 이거 넥타이 총회 갈 때도 이거 안 하고 다닙니다. 이거 뭐 할 때 와요? 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주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고, 더운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파란 넥타이로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곤색의 옷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넥타이는요, 포도주색의 넥타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고 입고 있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기질이고 성품이고 심지어는 인격이고 더 나아서는 권세이고요. 법관들이 재판하기 위해 법복을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 가운을 한번 벗겨보고 싶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청바지에 티 입고 와가지고 가운으로 덮어버리고. 모두도 마찬가지. 옛날로 표현으로 말하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는 몸빼 입고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은, 크리스찬의 패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 액세서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한 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의 허리띠. 사람의 힘은 허리예요. 요즘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능으로 나오게 될 때에 무슨 싸움? 삿바 싸움. 누가 더 깊이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승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게 될 때 허리춤을 먼저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진리의 허리띠라.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보니까 그런지 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긴박성이 지금 전쟁에 임하는 그런 상태. 서서.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목사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만큼은, 즉 복음만큼은 분명하다. 오직 예수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가슴. 지금은 호심경. 그럼 뭐예요? 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사건으로,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가 예수 믿고 네가 목사고 네가 집사고 너 같은 게 무슨 권사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자. 당신 멋져?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뭐예요? 의의 호심경. 어떤 공로 때문에, 스펙 때문에, 선행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 그랬어요. 신을 신고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군인으로 말하면 이 군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근데 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복음이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내가 가게 되어지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샬롬 샬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다니는데 끊임없이 바깥으로부터 불화살, 옛날에는 이게 무기였으니까 불화살이 끊임없이 나를 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의 방패.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물론 가슴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상 모든 것이 부상을 당하면 힘들지만은 치명적인 것은 머리입니다. 치명적인 것.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는 철무를 쓰고 다야 총탄으로 들어와도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다쳐도 아프지만은 이 머리를 다치게 되어지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아무 데가 찢기고 무너져도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게 뭐니까? 전신갑주니까. 지금까지는 보호의 방어의 무기였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공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말씀의 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다는 것,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받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암송하고 또 기록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한 가지 더는요,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무장하여 아직도 진행 중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